첫 마디가 요즘 이제 최인호 씨의 길 없는 길을 읽고 있다. 누나가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보고 있다. 길 없는 길, 뭐 저도 다 읽었고, 읽어보셨어요? 어, 어, 전 상당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능인선은 지광 스님하고 또 참 친하게 지낼 그 무렵 90년도 초반? 그래서 최인호 씨가 이제 서울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지광 스님 그때 서울고등학교 아무튼 뭐 그러셨죠. 아무튼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또 지광 스님이 또 최인호 씨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읽어봤죠. 그래서 친구가 그걸 읽었는데 불교 용어가 많아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디가 어떤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할 일 없음이 뭐였지 아까? 어? 어. 할 일 없음이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부처가 이렇게 8만 대장경과 이게 부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들을 해놨지만 깨닫고 나니 할 일 없음이 나의 일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화엄경 공부가 안 돼요. 화엄경 해봐야 입만 아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도도 못 닦아요. 도도 못 닦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주팔자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해요. 60 넘은 사람은. 그냥 사주대로 살아. 암만 자기가 열심히 해봐야 사주대로 살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근데 예전에 이제 경허스님이 여기 청계산, 처음에 이제 저 청계산의 부목이었죠. 여기 청계산 청계사의 부목이었는데, 그 이렇게 조선시대 말에 이런 막 우리나라 노론 뭐 당쟁 싸움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한 선비가 청계사에 있었었는데 그 방에 불 떼고 음식 갖다 주고 하는 젊은 아이가 애가 왠지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서 천자문부터 가르치죠. 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절의 주지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여우한테 호랑이 새끼를 맡겨놓은 격이다라는 판단을 그 선비가 하는 거죠. 뭐 그냥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버리니까 저 무식하고 두 눈 뜨지 못한 주지 밑에 있다가는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귀뜸을 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아무튼 나중에 지나서 이제 경허 스님이 깨닫고 나니까 화중생년이로다.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꽃이 피는구나. 이제 그런 유명한 얘기들이 거기 나오죠. 대부분 깨달은 사람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깨달음을 얻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깨달음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뭐 사업하다가 돈도 쫄딱 날려먹기도 하고 병 걸려서 거진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이게 삶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망해보고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괴로워보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깨달음이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문제가 없는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마누라가 속을 새기건 남편이 속을 새기건 자식이 속을 새기건 돈이 속을 썩였을 때 그때 이거 뭐야 라고서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 없는 것이 나의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표 잡고 점심에 일어나서 계획표 잡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수학의 발명이라든가 뭐 물리학의 발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이 괴로움은 아주 좋은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는 아주 좋은 양약이다. 그런 거죠. 이 말이 젊었을 때야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면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은 좀 아버지가 보기에는 저 또라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거였죠. 왜 그러냐면 저 또라이 같은 자식 큰일 났네. 이제 그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디비졌겠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 성철 스님 그 서울대 고시촌에 있던 11명 애들 다 저기 어떤 분한테 해서 서울대 불교반 학생애들 11명이 다 때려치고 출가했었을 때 그때도 좀 문제가 났었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래 서울대학 가고 열심히 고시 공부하다가 이 자식들이 갑자기 머리 깎고 중이 된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기가 안 찬 거죠. 저희 이모님이 지금 88세세요. 88세신데 이모님이 88세신데 어제 그제 통화를 했더니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이종 사촌 동생 애가 있는데 걔도 약대 나와가지고 무슨 제약회사를 잠깐 다니더니 출가를 해버렸어요. 수사가 된 거예요. 카톨릭 쪽으로 수사가 돼서 신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절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걔가 약사가 아니고 뭐 아무튼 약대는 나온 애였는데 그랬는데 그 90년도 언제쯤인가 이렇게 제약 비리라는 게 터져가지고 제약 보사부하고 뭐 이렇게 뭐 제약 비리가 터져갖고 예전에 여기 그거 담당하던 젊은 애가 있었는데 이놈이 이유 없이 떠난 놈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방송국에서 찾아오고 하니까 얘가 거기 있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약국 하나 차리고 이제 마누라랑 이제 살고 있는데 88세 되신 우리 이모님 야, 걔가 저기 서울 너 만나러 간댄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얼굴 본 지 오래됐는데 잘 됐네요. 그래서 예뻐라. 그랬더니 예쁘긴 그 새끼가 아주 내 가슴에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놓은 새끼 아니냐. 세상에 부르자식 같은 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걔가 왜 이모한테 뭘 그렇게 못했는데 그랬더니 애 하나 안 낳아줬다고. 애가 없거든요. 저희 이모님도 이제 절에 다니시다가 개종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갖고 아주 말도 마라. 그 세상에 불효자식 같은 놈 새끼, 애도 안 낳아서 내 가슴에 못을 박아놓는 새끼. 그런 새끼가 뭐가 예쁘다고 해서 참 이렇게 무식하구나 사람이. 절에 다니면서도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나이 88세가 돼도 아주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지 뭐 아무나
깨닫는 건가. 그래서 네, 예, 알았어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예,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내 전화 끊어버렸어요. 오늘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안 하면 화엄경 공부가 안 돼요. 이 얘기를 모르면 화엄경 약창계 몸으로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화엄경 약창계를 머리로 아니라 몸으로 외워라. 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지금 막 삭신이 쑤셔요. 그냥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했더니 골프를 쳤는데요. 저는 뭐 허리도 부실하고 골프 칠 그런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할 수 없이 갔네.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 어디 산소 가서 벌초 갈구리 한 거랑 저한테는 똑같죠. 단지 그냥 친구들 보고 얘기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굉장히 골프를 잘 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아주 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가 아주 죽을 쓰고 꼴찌했어. 그랬더니 다들 걔를 이렇게 약 올리고 너 다음부터 좀 이렇게 마이너리그로 가라 뭐 막 그러고. 근데 그 녀석이 아주 골프 치는데 아주 피곤한 애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프로 선수도 아니면서 뭐 골프 칠 때 누가 말하면 화내고 여기다 공 조금만 움직여도 뭐 그거 벌타라고 그러고 보통 친구들끼리 끼면 뭐 그냥 이렇게 좋은데 야야 좋은데 갖다 놓고 쳐 이러는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골프 되게 잘 쳐 프로 선수처럼. 근데 아주 뭐 죽을 써갖고 거진 내 수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어디 수술했냐? 아팠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다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좀 했는데 아주 지금 몸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자전거 타다가 세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약하게 넘어졌는데 그렇다고 오늘 이렇다고 미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뭐 저희 같은 애들은 뭐 그냥 뭐 100개를 치건 뭐 90개를 치건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하지만 이런 애들은 그냥 점수거든요. 내가 92개를 쳐. 막 그런 막 자괴감과 열등감과 뭐 스스로에 대한 분함과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난 그런 애들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날은 하도 이제 친구들한테 찐빠를 먹길래 내가 불쌍해가지고 마침 담배 피러 나오더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애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골프 잘 하고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 같은 애들은 몸이 열린 애들이에요. 생각으로 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쳐요. 거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게 이렇게 돼. 몸이 열린 애들은 그 다 결대로 가거든요. 몸이 열린 애들은. 근데 그렇게 몸이 열렸던 애들이 어디 자전거로 넘어지거나 뭐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드디어 몸하고 생각하고 따로 굴러가요. 몸하고 생각하고 따로 굴러가면 몸대로 치니까 안 맞고 예전처럼 생각대로 치니까 또 안 맞고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70개 치는 애들이 막 90개, 100개 치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걔는 뭐 불교 공부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몸이 괜찮았을 때는 괜찮은데 몸이 이상하니까 자기가 몸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하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자꾸 요리 틀고 저리 트는 거예요. 아주 죽을 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골프 그만 쳐야 되겠다고 뭐 그런 소리 하던데 몸이 열린 사람은 그래요. 근데 몸이 우리처럼 애시당초 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무너져도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걔는 몸이 손흥민이나 뭐 이렇게 축구 선수 잘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열린 상태로 하는 건데 몸 따라 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촉식이라고 그래요. 촉식. 촉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몸으로 하는, 몸이 하는 생각을 촉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시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찬물에 목욕을 하시지만 요즘은 물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뜨신 물을 해서 샤워를 하실 거라고요. 밤에 자면서 몸이 인식한 세상이 있거든요, 다. 몸이 다 인식한, 이게 사람들이, 이게 다 촉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죠, 자기가. 몸이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요. 몸으로 생각하는 거지, 몸으로. 근데 이게 몸이 고장나거나, 늙거나, 젊었을 땐 몰랐는데, 늙거나 그러면, 몸이, 왜, 저희 삼성증권 사장하던 양반도 축구하다가 죽었는데, 자기 몸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무리하면 안 되는데, 생각은 젊은 애들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지 하고 뛰다가 무리해서 죽었어요. 그때 그 양반 60몇 살에, 64살에 죽었어. 그러니까 생각하고 몸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몸이 생각하는 자기가 있고 머리가 생각하는 자기가 있어요. 이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이거 잘 들어두시고 오늘 우리 파이 같이 하시는 우리 선배님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오셨길래 성당하고 인연은 깊으시지만 아시는 여기 청계산이 아니고 저쪽 용인 쪽 청계산에 스님을 아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승택이라는 사람이 나를 보는 공부를 하고 오라는데 그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스님께 가서 여쭤보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다녀오신 거예요. 자기를 보는 공부. 지금 자기를 보는 공부와 자기를 보는 실습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게 50 넘은 사람들 그 미래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는 바뀐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어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길에다가 돈 뿌리고 커피숍에다가 돈 뿌리고 다니는 거지. 바꾸려면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촉식.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이 제일 알기 어려운 게 촉식이에요.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가리키는 게 한국의 판소리죠. 그래서 옛날에 서편지의 영화 보게 되면 폭포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해서 여기 목이 막 터져 나가잖아요. 그때 득음했다고 그러죠. 쟤는 득음을 했다. 그러니까 득음이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얻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하늘과 자기가 하나가 됐다. 그거 모르면 그 축구선수라든지 그런 판소리 하는 사람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김연아 같이 막 이렇게 얼음 위에서 포쩍포쩍 뛰는 애들은 몸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